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 시편 117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죠. 성경의 총 통틀어서 봤었을 때 시편 117편 1절 2절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 2절 안에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목적들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려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또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요.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생의 목적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기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찬양받으시길 원하신다.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했었을 때 농담 삼아 얘기긴 하지만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도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신다. 노래 실력 따위는 보지 않으신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야 되겠죠. 매번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로서 또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맞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런 것이 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에 핀 꽃을 보고
또 들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말할 수가 있겠죠.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이라는 범위가 우리가 극한지어져서 노래와 악기와 춤 이런 것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에, 또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되어져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로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야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인자하심이 깨달은 순간이 오게 되겠죠. 그 인자하심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은 창세 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늘 베풀어 오시고 해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시게 하시기까지 기다려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와이프가 한 말 중에 가장 참 깊이 있게 생각해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김정은을 살려두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김정은이조차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도, 김정은을 향하여서도, 또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있으실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또 우리가 모두가 온전해지고 또 회개하기를,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또 완성되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또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자하신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진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분. 사람은 한결같기가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참 나쁠 때도 참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영화의 한 장면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닥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생을 얼마 살아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았다가 나쁜 관계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나빴다가도 좋았던 관계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기다리시며 진실하시며 또한 뱉으신 말들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또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들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고 진실하시게 그 약속들을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목표와 계획들이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을 세상 끝날 때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비난받고 책망받고 있는 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고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또 무너져 있는 것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가정과 다음 세대들 또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로 일어서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진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